찬양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받으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알아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알아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알아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니. 영화의 주님 알아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알아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을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니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아가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고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이것이 우리의 다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말씀을 주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한번 기도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예배를 주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 5월 26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 결단을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 후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볼 성경 낭독은 451번부터 460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늘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들은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서문안 교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번 금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늘 요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오직 잠든 영혼들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떠나시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쓸모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모든 병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가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 깨우치고 일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문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에 버려졌다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연약할 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라고, 정말로 벌레만 또 못하며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쓰잘데없는 소리는 잘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우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명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을 열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 자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홍성훈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입을 다물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 안에서 더 거듭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찔림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아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답답한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자들, 주님 오늘 또 저 모든 아버지 죄악에서 건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부족한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 또한 결단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이루어내셔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또한 더 큰 감격과 축복이 우리 섬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말씀을 얼마나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얼마만큼 끄집어내어 사용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현실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이 계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 만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지킬 수 있는 또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시고 이미 너희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칭하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강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튼튼하고 견고한 산성들을 보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메뚜기라고 칭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은 그들은 현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말씀과 현실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겉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바로 육신의 욕심과 본능을 쫓는 인간의 고유의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쇠락해가는 육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겉사람이랑 옛사람이랑 혼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새 사람, 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겉사람은 항상 애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애굽에 있었던 그 편안했던 결코 편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을 바라보고 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 겉사람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유인이었지만 그러한 겉사람의 모습, 그 본성적인 그 모습들이 겉사람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심의 뜻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상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불만, 불평을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판단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는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이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는 거예요.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고 낡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낡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건물을 짓고 막 아무리 새 거래해도 딱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로부터 뭐가 되죠? 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땅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보통 보면 감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낡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건물 자체가 900억이고 뭐 1000억이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건물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은 이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집중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구원함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심령, 우리 심령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심령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 육신은 낡아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지금 순간 뭔가 잘 돼야 돼요. 뭐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겉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권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낙심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된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내일을 겪어보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날은 새날이에요. 우리가 이 새날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새날이다. 오늘과 동일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과 다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 새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새롭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 없고 늘 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나는 안 당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도 동일하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듯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뭐냐? 세상 사람들, 겉사람은 낙심한다라.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도 실패하였다 하여서 그 실패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싸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뜨리려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고 가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유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를 누가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넘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겉사람은 이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실패의 요인들, 또 나를 거꾸로 틀릴 그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 또 실패할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그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고 또 부모들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그것도 나라에 반역한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인생 끝났잖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한풀이를 합니까? 아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 소망이 없지만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사울 다음에 왕으로 너를 세우신다. 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합니다. 왕도 인정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게 되고 다윗은 그 젊은 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굴로 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성 사람들에게 사울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 날 살려줄 거야? 아니면 사울에게 넘길 거야? 오는 처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벽에 얼굴을 이렇게 비비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 듯.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를 보시고 이 원수들에게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선이 틀린 거예요. 그의 요셉과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대로. 삶이 역전되어져 버리죠. 감옥의 죄인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도망자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만 보던 시선에서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끝나버린 것. 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위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신 누구라고요? 네? 뭐라고요? 황태자래요. 황태자. 그거 듣고 나는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나의 자격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재벌집 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여행 가다가 돈이 뚝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이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잡고 자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없어도 지금 없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거지. 있는 거예요, 내 거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없을 뿐이에요. 지금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게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해지고 강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시고 자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이 살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한동안 막 유행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 눈의 결정체와 저주하는 그 말을 듣는 눈의 결정체를 딱 봤을 때 축복의 말을 들은 이 결정체는 너무 아름답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주의 말을 들은 눈의 결정체는 너무 흉한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진 찍어서 탁탁탁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아마 집에 웬만하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으시면 한번 인터넷 치시면 바로 나와요. 네, 그 그림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믿든 안 믿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잖아요. 날마다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고
맨날 죽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죠. 날마다 죽으니까 어떤 소망이 없는 거, 소망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쓰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 부정적인 언어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사람이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한 긍정적인 언어로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오직 예수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겉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잊어버리며 꿈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현실에 매몰되면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듯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모습 같은 모양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상황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리가 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로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저희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인지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오가 키가 자라매 믿음도 쑥쑥 자라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윤수 집사님, 황숙경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말씀, 기도가 살아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홍성훈 유은영 가정예배에 감사헌금 천국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덕삼 권사님, 고난 가운데에도 살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영농 조합법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복입니다. 조이군 김미애 집사님,
여호와의 대해 축복 감사합니다. 김현희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근우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며 앞으로 겪게 될 상황에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목적에 따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그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 낙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지어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평화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늘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승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흥에 의해 두 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상상을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말을 하면서 표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인사를 하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고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까지 했지만 이제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까지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힘내시고 쫄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또한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부흥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서문안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진읍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남로의 정기노회 속회가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완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원로 장로 추대 장로 권사 임직식이 6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계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식사 담당은 은혜 구역입니다. 또 우리
우리 김일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재활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그 병원을 옮기셨는데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갈비뼈에 이제 실금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집사님께서 근육과 이 다리의 힘, 이 근육들이 제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일어서고 하는데 조금 좀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김일석 집사님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우리 응답송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응답송을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끝나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또 다시 응답송을 하는 것에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응답송을 빼고 바로 봉헌 찬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속사람이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짐으로 승리의 소망이 넘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의 깃발을 흔들며 그 오시는 날에 맞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성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